지난 한 주간에 또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원근각지로 흩어졌다가 또 사랑의 기제를 나누고 또 오늘 주님의 날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갑절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각 가정마다 또 축복의 말씀으로 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오셨을 텐데 그 씨앗들이 귀한 열매로 맺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 만남을 갖지 못하고 친척들 모임을 갖지 못했던 외롭게 지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또 오늘 지난 주일날 소천을 받으셨던 김갑순 권사님 가정에 또 유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앉은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니까 너무 보기가 좋으네요.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아닌 예수를 보게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1절부터 10절이 어떤 내용인지 그동안 발대식이라든지 초실절 감사예배를 드리냐고 까먹으셔서 잊어버리신 분이 있을까봐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한 40여 년 동안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구걸하러 나왔던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나음을 받고 걷게 되지요. 그 사건이 10절까지 있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거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은 사람이, 그 나은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나음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붙잡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헬라 원어에 보니까 크라툰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크라툰토스라는 말은 아기가 엄마의 등에 업혀서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은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음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은 것이죠. 졸졸 따라다니면서 꽉 붙잡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꽉 붙잡은 것 같아요? 물론 첫째는 추측하기를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고쳐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걸 없으니까,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몸으로라도 뭐 헌신하고 도와줄 일이 없을까, 그러한 것을 아마 기대하고서 쫓았겠지요. 또 두 번째는 장애로 완전히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순간적으로 잠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지만은 또다시 힘이 없어져 주저앉게 되면 의사는 못 고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고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도움을 얻고자 일단 당분간은 이 사람을 따라다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안진뱅이가 나음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붙쫓아 다닐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까지 그들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곳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설교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보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권능이나 나의 기도의 경건의 그런 모습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어찌하여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그 고침받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거기에 믿음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까지도 복종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이 안진뱅이가 성하게 되고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병 고침 받게 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 집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중에 허리가 많이 낫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였는데, 기도하는 중에 낫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떤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쫓김을 당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취함받게 된 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까?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였다고 책망을 하죠.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유대인들을 너희가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줬냐면 빌라도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죽이라고 넘겨줬죠. 그 다음에요,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이 사람을 때려서 놓아 주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부하였죠. 놓아주는 걸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유대인 명절이 되어서 사형수들을 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라바라고 하는 극악무도한 강도짓이라는 사람과 예수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가 아니라 강도짓을 했던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투표를 하지요. 결국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러한 죄인을 풀어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결국 뭐라고 책망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생명의 주를 뭐했도다?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19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죽였는데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메이, 이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완성은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돌이키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유턴하여서 돌아오는 것,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삭케오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토색한 것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하는, 몇 배나 더해서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던 자가 오히려 나눠주고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회개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19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죄를 범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는데, 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그런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 그 양피지와 혹은 파피루스에다 글씨를 써서 남기죠. 기록을 남기는데, 양피지가 뭐냐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벗겨서 그 표백한 후에 거기에다가 잉크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혹은 파피루스라는 건 뭐냐면 식물 종류인데, 갈대처럼 생긴 식물인데 그것을 말리고 두 겹 세 겹 해갖고 종이처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잉크로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잉크들은 발달이 돼 갖고요, 한 번 쓰면 잘 지워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산이 없기 때문에요, 잉크를 양피지에다 쓰고 나서 잘못 쓴 것을 그냥 스펀지에다가 물을 적셔서 그것을 한번 닦으면요, 금방 아무것도 안 쓴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그 원어의 뜻은 마치 너희들이 양피지에 글을 썼다가 스펀지로 지우면은 모든 글씨가 싹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회개 못 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염치가 없어서요. 어떤 염치가요? 그랬더니 아니, 지난주에도 내가 반드시 그런 죄를 안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번 주에 지나면서 또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0번, 20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염치가 있지 또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떤 분이냐면요,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아니 그 이상으로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뭐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요.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않겠노라? 기억지 않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했던 것을 다시 범함으로 인해서 미안해갖고 주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그 죄요, 지난주에 또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난번에 네가 지은 죄가 뭐지?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어떤 죄까지도 용서해 주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물며 지난 한 주간에 지나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연휴를 지나면서 그 다음 주 되면요, 출석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신방을 가보면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 명절을 지나면서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습니다. 그때 그 유혹만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차마 하나님 보기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벼락 맞을 것 같아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제가 생각나거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예수를 죽인 죄까지도 용서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 1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하반절 말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귀한 제사함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 말씀, 이러한 내용,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냐면, 첫째는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은 나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까지도 복종케 하는 능력 갖고 계심을 믿을 때 이렇게 성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죄 없이 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본문을 통하여 깨닫는 교훈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불신자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모였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지만 벽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모여서 때로는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움을 받기도 했는데, 그곳에 모든 백성들이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무엇 때문에 몰렸죠? 거기 보니까 크게 놀랐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놀란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이렇게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된 것이죠? 누구 때문이에요? 안진뱅이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본 사람도 있지만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옆에 붙잡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알거든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었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다리가 쫙 펴져서 온전한 몸이 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 쫓고 있거든요.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모든 백성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변화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게 어떤 이유인지 놀래하며 교회로 오고 싶어하고, 또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나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해서 쫓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했거든요. 예전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했냐면 목사님을 모시려고요. 또 교회 안에 20여 년 전에는 그때는 뭐 자가용 가진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님,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을 모시고서 숙소로 모셔다 드리고, 또 부흥의 시간에 맞춰서 교회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한 일을 도맡아서 하겠다고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러한 사역을 또 감당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신앙생활을 잘 안 하세요. 집사님, 예전에 신앙생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 끊을 거 끊고 깨끗해지면 그때 예수 믿겠습니다. 아, 그 끊지 않아도 죄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냥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요, 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옆에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명절 됐는데 거기에서 술을 같이 따르면서 같이 마시고 있더라고요. 신앙이 초보 신앙이고 없는 분이라면 그냥 이해하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신앙이 있는 분이 안수집사 받고 또 거기에 교회에 여러 가지 중직을 한다고 하는 분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삶이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습관들을 끊지 못하고 그냥 있는 모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걸림돌이 돼갖고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실망시킨 거라면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놀래하며 그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 모이는 그러한 모임입니까? 그러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오히려 시험 들게 함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까지도 낙심케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기왕이면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오늘 안진뱅이가 고침받으면서 놀라고 기이 여겨서 이 사람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어찌된 일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인 것 같이 이러한 디딤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한번 같이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고침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구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요,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막 나누기도 하고요, 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인 큰 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은 자기의 모습을 보이려고요. 심지어는 2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습을 보이려고요, 경문띠를 넓게 했다는 거예요. 경문띠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써갖고요, 그것을 박스 같은 데다 담았습니다. 네모난 박스에 담아서 그를 띠로 만들어갖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앞에 이렇게 뭐 상자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붙이고 다닙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다닙니다, 경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 경문띠를 더 넓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경문을 더 크게 만들어 갖고요, 아예 박스를 이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알고 보면 누구를 보이게 하려고? 자신을 보이게 하려고요. 때로는 옷에 옷수를 더 길게 해갖고요, 그것도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면 찰랑찰랑거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게 하려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역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구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도대를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가족, 친구 초청 잔치를 한다고 계획서를 올렸어요. 보니까 선물 혹은 상품권 혹은 아이들, 요즘엔 떡볶이 뭐 오뎅 간다고 오지도 않고요, 피자 정도 줘야 그나마 온다고 피자하고 햄버거 같은 거, 막 치킨 같은 거 시켜서 준다고 막 잔뜩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것을 안 주는 것보다 주면 더 올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주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가운데 심기우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16장 28절 30절 말씀 볼까요? 아까 1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28절 3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할게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빌립보 지역으로 전도대회를 갔지요.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겨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귀신이 들어와서 점을 침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소득의 소망을 주었었는데 그 이익의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 관리들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이상한 풍습을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매를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게 된 것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막 몸에 통증과 고통이 올 때 그는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불평과 원망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냐면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진이 나게 하셔서 옥토가 흔들리면서 감옥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메고 있었던 메인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소리가 요란하자 간수가 자다 말고 번쩍 눈이 떠서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감옥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 죄수들이 있어야 될 그 공간에 죄수들이 없는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는 죄수들이 도망치면 사형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만 사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쳤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고 죽으려고 하죠.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는 이 사람들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이렇게 업무를 제대로 못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다, 우리 가족은 다 망하게 되었다, 나만이라도 죽자 하고서 자결하려고 할 때 아닙니다,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등불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진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떨었다는 것이 무서워 떨었다. 여러분, 왜 무서워 떨었겠습니까? 지진이 났어요? 아니, 지진은 아까 잘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왜 무서웠던 겁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보편적이지 않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죄수가 감옥문이 열렸으면 이때라고 도망치는 게 보통 간수들이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여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도 죄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막으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이 간수가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도망치고 없어지는데 이 간수가 죽을까 봐 오히려 죽음을 막아가면서 그곳에 있음을 고백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며 이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3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한번 자막 한번 띄워보실래요? 30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려준 것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간수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관심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들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청해다가 상처를 씻기고 그 다음에 그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온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된 모습,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이 한 주간 저 여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능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은 물론 병을 고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30년 40년 예수를 믿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과 혹은 당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는데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늦게 들어온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온 이유는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하는데 큰 트럭이, 덤프 트럭이 나를 깔고 지나갔습니다. 큰 바퀴가 깔고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상처도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어떻게 그렇게 큰 15톤 트럭이 그 사람을 깔고 지나갔는데도 어떻게 얼굴에 기스 하나 안 나고 상처 하나 나고 코피 하나 흘리지 않고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에이, 거짓말이죠. 안 믿는 것이죠. 예,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이 덤프트럭 하나만큼 못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처럼 무서워 떨 정도로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크게 놀랄 정도로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가보자 하면서 전도의 도구로 디딤돌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인 죄까지도 주님은 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지나오면서 혹시 마음에 꺼리끼는 죄가 있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는 와야 되긴 하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죄 때문은 아닙니까? 그 실수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또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인 죄까지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죄 없이 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놀라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며 무서워 떨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에 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